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기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랑스러움 또는 은혜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형편은 최악이었지만은 인생은 최고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고 이름도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여호와께 소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나시린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양육되었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한나의 신앙은 귀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도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산나는 탄강촌에서 목회하던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19의 자녀를 낳아서 10명을 키웠지요.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잡고 교도소, 병원, 양로원을 방문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고 하루에 3번씩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했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이런 문답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인도하였던 이 수산나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은 영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했더니 여기에 그를 데리고 가서라는 말은 원어로 분석을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바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평생을 맡겼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의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든지 어리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로 만들어 쓰임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도 청년 시절의 모습은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20대의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활을 낳았죠. 이단인 마니교회에 빠져서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아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오스를 찾아가 아들을 만나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오스가 말하기를 어머니 그대로 두십시오. 다만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십시오. 결과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 어거스틴이 32살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은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홍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말씀은 나의 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구하여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 살아가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남 이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 한두연 작가가 자식을 부모의 펜으로 만들어라 라는 자녀 교육 해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쉽게 생각해서 그거 다 아는 거야 하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서 제때 가르치지 못하고 좋다는 것은 다 따라하는 사이에 자녀를 망치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자녀를 자기의 팬으로, 자신의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해 부모가 먼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 생일에 케이크를 챙겨야 되고,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보증 수표다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경배하니라, 굽히고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기에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예배를 드린 행동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신앙이 본이 되어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과실이 좋고 나쁨은 가원치기의 솜씨지요. 자녀의 앞길은 부모가 본이 되는 것에 의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보여야 됩니다. 찬송하고 성경을 읽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들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 못할지라도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가정 환경이 달랐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면서 밖으로 나돌고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가정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 사이에 히틀러가 삐뚤어졌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어서 총통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이 기울어질 때에 결국 총으로 자살해버렸습니다. 자신도 멸망하고 인류를 혼란에 빠뜨렸던 극악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이사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와는 신앙과 기도를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전쟁 중에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인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불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리라고 결단하는 복된 부모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